말씀은 창세기 2장 1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4절 다 같이 파트로 읽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시작. 셋째 강의 이름은 깃대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부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깃대겔 강을 지난 주까지 마무리하고요. 오늘 유브라데 시작을 합니다. 제목은 유브라데와 천국 곳간입니다. 유브라데와 천국 곳간입니다. 깃대겔은 계절로 생각을 하면은 어디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가을이죠. 가을이에요. 그러면 유브라데는 겨울이겠죠. 겨울은 그 가을에 추수한 그 곡식과 열매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는 계절일까요? 저장하는 그런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죠. 일단은 그 유브라데에 해당하는 그 이제 좀 사전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자면 히브리어로는 페라트라고 합니다. 페라트라고 해요. 페라트예요. 이거는 그냥 페라트 하면은 뭐 솟아오르다, 돌진하다 등의 의미가 1차적으로 있지만 2차적으로는요. 결실한 것을 모하다라는 뜻일까요? 예, 모으다 또는 저장하다의 의미도 있어요. 예, 이것이 원래 파라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게 이제 페라트인데요. 그 파라라는 말 자체가 열매를 맺다 또는 결실하다의 의미가 있는데 결국 그 열매를 저장 또는 저축하다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파라예요. 파라에서 나온 말이 페라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브라데라고 할 때는 유프라테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거는 헬라에서 이제 주로 파생이 된 거예요. 유프라테스라는 말은 이게 유프라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유프라테스라는 헬라어고요. 유프라테스 자체는 그냥 결실의 의미를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유프라테스예요. 유프라테스. 근데 결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실한 것을 저장하고 저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유브라데, 즉 페라트 또는 유프라테스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브라데의 일반 사전적인 의미예요. 사전적인 의미인데 그래서 유브라데는 저장과 저축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겨울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겨울에 대해서는 제가 유브라데의 전체적인 흐름을 쫙 정리하고 맨 마지막에 겨울과 관련돼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브라데는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을 정리하자면 유브라데는 곡간이에요. 곡간이다. 근데 어떤 곡간일까요? 열매들을 저장하는 그런 곡간인데 성경에서는 주로 어떤 곡간이냐면 여호와의 곡간으로 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 여호와의 곡간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나타나는 어떤 핵심적인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 또는 하나님의 집을 나타내는 그 어떤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여호와의 곳간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곳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곳간이라는 게 있고 또는 곳간이라는 말이 있어요. 곳간과 곡간이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 한자어인데 곡식. 네, 곡식만을 모아두는 것을 곡간이라 하고요. 그리고 곡식 외에 다른 물건들 모든 것들 저장하고 저축해 놓는 것을 총체적인 의미가 그런 곳간이에요. 그러니까 곳간 안에 곡간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곡간이라는 말 속에는 곳간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는 곡간이 더 큰 의미예요. 네, 큰 의미. 한자를 쓰려고 좀 복잡해서 일단은 나중에 사진 찾아보시면 됐고요. 그 일반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간직하게 되는 것이 곳간인데 곳집이라는 말도 사용이 됐었어요. 곳집. 중국에서는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원래 이제 이거 우리가 시옷 받침을 넣는데 일반적으로 고간이라고 합니다. 고간이라고 쓰는데 발음은 곳간이라고 발음을 하는 게 요즘 표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고할 때 있잖아요. 창고할 때 그 고자가 이 곳간의 고자예요. 그 옛날 중국에서는 그 창씨와 고씨가 있었대요. 창씨와 고씨가 있었는데 곳집을 쉽게 말하면 곳간을 지키는 그런 일을 주로 업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물건을 쌓아두는 장소를 창씨와 고씨의 그 성을 따가지고 창고라고 일단은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워낙 이 창씨와 고씨가 이 곳간을 지키는데 하나도 빠짐없이 아주 잘 지켰대요. 그리고 어떤 창고지기 노릇을 너무나 잘해서 이 창씨 고씨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창씨 고씨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 한 번 둔 채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얘기할 때, 즉 어떤 사물이 한 번 맡겨지면 영원히 변치 않는다,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창씨 고씨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곳간의 의미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는 곳간의 의미 자체가요, 오차르라고 하는데요. 오차르라는 말이 곳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예요. 이거는 보물창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곳간하면 하나님의 보물창고예요. 하나님의 저장창고고 하나님의 보관소예요. 즉 우리가 스토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영어로 스토리지라는 말이 있어요. 스토리지 말 자체가 이런 보관소, 저장이라고 하죠. 또는 트레저리라는 말인데, 트레저리는 예를 들어서 나라의 모든 어떤 그 자산을 주관하는 곳을 하면 재무부를 나타내잖아요. 트레저리라는 말들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우리가 일반 성에서는 어떤 금고의 역할을 하는 말을 트레저리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토어하우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 곳간이라는 건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물창고예요. 하나님의 보물을 저장하고 저축하고 그리고 비축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곳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곳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해서 베트 예호바라는 말을 씁니다. 베트 예호바. 베트는 집이라는 뜻이죠. 집, 성전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곳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 3번이부터 오늘을 시작할게요. 여호수아 6장 19절.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네, 은금,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여기서 구별되다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이 있어요. 거룩히 구별되다, 거룩히 아버지께 바쳐진 것이다라는 의미예요. 여호와께 구별된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 할 때 그 곳간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베트 예호바,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뜻의 의미의 곳간입니다. 곳간이에요. 여호와의 곳간. 그 다음에 여호수아 6장 24절. 사모님 먼저 읽어주시면. 우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자, 곳간인데 누구지? 여호와의 집 곳간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도성군 왕상 7장 51절입니다. 열왕기상 7장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 빚진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네, 여기도 역시 여호와의 전 곳간이라고 했는데 여기 전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여호와의 집을 나타내는 베트 예호바예요. 베트 예호바, 즉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그 곳간이 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여 두신 보물들을 모아두는 창고라는 거죠. 보물창고예요. 보물창고. 그것이 여호와의 전이고 여호와의 집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왕상 15장 18절입니다. 왕상 15장 18절. 안집사님. 히브리가 성이 황폐함을 보고 왕궁이 그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넣고 그 가운데 죽었으니. 왕상 15장 18절이 맞나요? 15장 18절.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몰수히 취하여 그 신복을 붙여 다메섹에 구한 아람왕 히시로무 선지자 다브리모노 아들 베나다에게 보내며 가르되. 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구별이 돼 있어요. 여호와의 전 성전의 곳간이 따로 있고 왕궁의 곳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물을 모아두는 곳이 있고 왕이 모아두는 곳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은금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왕하, 열왕기하 12장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8절 정황군. 유다와 무아스가 그의 주유다와 여호사박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선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선물과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납치하여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내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네,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 거룩한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 곳간에 그리고 왕궁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즉 여호와 전에는 구별하여 드린 모든 거룩한 것들이 하나님의 보물창고 전에 하나님의 집에 다 그려지고 거기에 모아두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금은이 계속 나와요. 금은이 계속 나오죠. 금은, 동철 그것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왕하 14장 14절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4절. 네, 조광우. 또 여호와의 잔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과 모든 기명을 취하고 그 사람을 골목으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더라. 네, 그 다음에 바로 왕하 16장 8절 볼게요.
곳간에 있는 임금을 취하여 아스르 왕에게 예물로 보내었더니 네. 그 다음에 18장 15절도 맞아. 중앙군 읽어주세요. 왕하 18장 1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것이 바로 곳간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예요. 하나님의 곳간이에요. 여호와의 뭐예요? 예, 저장 창고고 모든 그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것들을 거기에 보관하는 곳이다. 보고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계속 금은 여기 지금 여호와의 곳간에는 금은 동철만 들어갈까요? 여기 계속 지금 금은 동철만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호와의 곳간에는 금은 동철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금은 동철만 계속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에는 다 들어가요. 금은 동철도 들어가고 포도주도 들어가고 기름도 들어가고 곡식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외에 또 다른 것들도 다 있어요. 바람도 있고요, 비도 있고요, 물도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곳간에 다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금은 동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금은 동철만 제가 해당되는 구절만 뽑아봤어요. 뭘 나타내려고 할까요, 제가? 뭘 말씀을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계속 금은 동철을 얘기하면서 금은이 먼저 나왔어요. 금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갈 것들은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들어갈 1순위가 금이에요. 그쵸? 금이에요. 왜요? 정말 하나님의 전에는 뭐 금은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말씀하시려고? 변치 않는 신앙. 예, 변치 않는 신앙을 변치 않는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진정한 보물창고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볼게요. 예,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아시는 말씀이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단련하시는데 그 단련하신 후의 결론이 뭐예요? 정금이라는 거죠. 정금같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정금이 바로 나를 연단하시는 그 신앙 훈련의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단련하는 걸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뭘까요? 말씀의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정확하게 믿어서 오히려 정말 정금보다 더 사모하는 믿음의 신앙을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시편 19편 볼게요.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9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를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데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된대요. 정금보다 더 순수하게 사모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결하게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구별해서 그 말씀을 더 우리가 사모해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시편 119편 120절, 잠언 3장 14절, 잠언 8장 10절에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신앙의 공력, 신앙의 너희 믿음의 결론이 어떻게 나타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 믿음이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짚이냐에 따라서 그 마지막 심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그
마지막 때에 남아있으면 시험이 있을 때 남아있으면 상을 받지만 다 태워서 없어지면 심판을 받는데요. 그렇죠?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자 보세요. 불이 나타난다잖아요. 불로 다 그 너희의 삶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태워본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요? 금, 은, 보석,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금은 보석, 나무, 풀, 집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의 불이 막 일어납니다. 말씀의 불이 막 일어났을 때 태워서 그 말씀의 불로 태워져서 끝까지 남는 게 있고 다 태워 없어지는 게 있습니다. 뭐가 남죠? 금은 보석까지는 남겠죠. 나무, 풀, 짚은 어떻게 돼요? 이게 견디지 못하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금 같은 신앙, 정 같은 신앙이 아니면 최소한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이 아니면 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무나 풀 같은 집 같은 신앙은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흔들려서 마지막 때에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불타 없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으면 상을 받아요. 어떤 상을 받을까요? 영생. 예,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거니까 영생이라는 완전한 구원의 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떤 신앙으로 남기를 바라세요? 금은 보석 중에 이왕이면 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금.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21장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 또는 아내에 대해서 나오는데 뭐라고 언급이 되면서 나오나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어린 양의 아내가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아내인데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어디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나와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거룩한 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8절 보겠습니다. 도서분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예, 21장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네,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대요. 맑은 유리. 제가 지난번에 모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바다 모래 위에는 붉은 짐승이 서 있다고 했는데 그 붉은 짐승을 이긴 성도들은 어디에 서 있다고요? 예, 유리바다. 모래바다가 아닌 유리바다에 서 있다고 했잖아요. 모래가 완전히 녹아서 유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불로 완전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 없애고 말씀으로 남은 정금 같은 신앙일 때 맑은 유리 같은 신앙인 거죠. 그런 정금 같은 신앙, 정 같은 성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이고 신부될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1절도 볼게요. 도성분 21절 읽어주세요. 그 12문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네,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거는 정금 같은 신앙이 많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금을 어린 양의 신부고 아내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전에는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식양대로 전부 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역대상 28장 11절 12절입니다. 역대상 28장 11절 12절. 또 선지를 가르치신 모든 식양도 여호와의 전의 틀과 사면의 모든 관과 하나님의 전 국간과 성을 국간의 식양을 주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단열과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분상하고 네, 11절, 12절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뭐 내용 비슷하니까 다윗의 전의 낭실과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식양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성신에 가르치신 하나님의 신이 가르치신 모든 식양대로 하나님의 곳간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곳간에는 금은 보석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곳간에는 다른 것들도 있어요. 일단 역대상 29장 8절 볼게요. 금은도 있지만 보석도 있어요. 보석. 보석이 있는 자는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붙여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들어가. 네, 보석도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들어가죠. 아까 제가 금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여호와의 곳간에 해당되는 자는 금신앙, 은신앙, 최소한 보석의 신앙까지만 여호와의 전 곳간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보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대하 5장 1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것을 마친지라. 이에 그 붙인 다윗이 드린 금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해서 마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 붙인 다윗이 드린 금과 모든 기구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잖아요. 여기 안에 보석이 다 포함된 의미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조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들어가. 11조. 우리가 11조를 들으시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11조, 그리고 봉사하시는 것, 그리고 기도하시는 것, 그리고 전도하시는 것,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수고와 그 모든 11조를 어디에 두신다고요? 여호와의 곳간에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8절. 느헤미야 10장 38절 말씀.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하나가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 곳간에 두되. 네, 11조도 역시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전 골방 곳간에 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권사님 느헤미야 12장 44절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44절입니다. 44절 말씀.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곳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 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곳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네, 자 보니까 곳간에 또 들어갈 게 뭐가 있어요? 거제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거예요. 처음 것, 첫 것이에요. 첫 열매. 그리고 11조 또 하나님의 곳간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12절도 마저 읽어주시면 13장 감사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내가 13장 12절입니다.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모든 것에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11조, 그러니까 모든 소산의 11조를 다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어떤 물질의 11조라고 생각하지만 그 11조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곡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곡간에는요,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긴 했지만 눈, 우박, 바닷물, 바람도 어디에? 하나님의 곡간에 있대요. 하나님의 곡간에. 욥기 38장 22절입니다. 욥기 38장 22절. 네, 38장 22절. 얘가 눈 곡간에 들어갔으면 우박 창고로 들어갑니다. 네, 보니까 눈 곡간, 우박 창고 나오죠. 하나의 곡간에는 눈도 있고 우박도 있어요. 장로님 시편 33편 7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 7절. 시편 33편 7절. 제가 바닷물과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곡간에 두시도다. 네, 바닷물 있잖아요. 깊은 물을 곡간에 두신대요. 그건 역시도.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시편 135편 7절입니다. 사모님. 시편 135편 7절. 시편 136편 7절.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곡간에서 내십니다. 네, 바람도 어디에? 예, 곡간에서 내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볼까요? 예레미야 10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3절. 예레미야 10장 13절 말씀.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을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곡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네, 여기서 바람도 곡간에서 내신다고 했죠? 자, 예레미야 51장 16절도 볼게요. 사모님 마저 읽어주세요. 51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51장 16절 말씀. 그가 목소리를 바라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하게 하시며 그 곡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네, 곡간에서 바람을 내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눈, 우박, 바닷물, 바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곡간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하세요. 뭘 얘기하신 걸까요? 기상? 네. 표면적으로는 뭐 기상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뭘 얘기하는 걸까요? 물 네? 정도 제가 지난 주일날 예굽에 내린 열재앙 있잖아요. 예, 열재앙. 근데 열재앙만 생각해도 잠깐 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심판을 결국 뭘로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심판 내리신 거잖아요. 그 말씀이 눈으로, 우박으로, 바닷물로, 바람으로 나타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바람이라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사건이 오순절, 예,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의 곡간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곡간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지금 11조 말씀드리고 요거를 이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까 장로님 읽어주신 욥기 38장 22절에는 눈이 곡간에서 내리고 우박은 창고에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동일한 말이에요. 그렇죠?
곡간과 창고 동일한 말로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11조와 요와 같던 것들이 왜냐면 11조를 우리가 11조 하나의 것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눈이나 우박이나 바닷물이나 바람이 농작물에 피해가 될 경우도 있고 오히려 유익이 될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때에 맞으면 그렇죠. 그리고 양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애굽에게는 심판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오히려 뭐가 될 수 있어요?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달라요. 11조를 드리냐 안 드리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있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이에요. 말.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온전한 11조를 어디에 두라고요? 네? 창고에 드리라고 했죠. 그 창고를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에 드리면 즉 하나님의 집에 쌓아두면 저축하면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저축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쌓을 것. 하늘 문을 일단 여시잖아요. 하늘 문을 오픈하십니다. 여십니다. 열고 뭘 부어준다고요? 예, 복을 주세요.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아주 충만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충만한 복을 주신대요. 그렇죠? 그런데 저 보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의 집에 드리면 하늘 문을 여시고 충만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온전한 11조.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은 뭘까요? 지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말씀. 그렇지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시편 몇 편? 135. 예? 시편 하늘 문을 여는 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문 어디에? 시편 78편 23절부터 25절 23절부터 25절. 그러나 저가 오히려 이웃 동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기사시 내려놓으시며 하늘 양식을 주셨나니 사람이 건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풍족히 주셨도다. 네, 지금 하늘 문을 연데 그 하늘은 몇째 하늘인 거예요? 셋째 하늘, 궁창 위니까 셋째 하늘이잖아요.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십니다. 만나는 하늘 양식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상징합니다. 하늘 양식으로 오신, 그래서 하늘 양식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늘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뭐라고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을 먹고 내 말을 듣고 깨달으면 바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는 얘기를 계속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하늘 문을 연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거죠. 하늘 문을 연다. 자, 연다라는 말을 제가 히브리어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파타흐요. 파타흐 말씀드렸는데 이 파타흐는 그렇죠. 새기는 거예요. 칼브, 인그레이브. 마음판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늘 문을 연다는 건 결국 뭐냐면 우리의 심령 마음판에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심령 마음판에 새겨지는 게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인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어떤 걸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렸을 때 그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와, 그렇죠.
그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을 사도행전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여셨잖아요. 성령을 내려서 임재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령을 내려주신 사건, 성령 임재 사건이 바로 하늘 문을 여는 사건의 어떤 상징이에요. 표본이에요. 뭘 드렸을 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을 때 그렇게 내리신다는 겁니다. 와, 이것이 유브라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집인 유브라데의 축복이에요. 축복. 자, 큰 두 번째로 그래서 두 번째로 유브라데는 쭉정이가 모이는 곳일까요? 알곡이 모이는 곳일까요? 알곡이 모이는 창고가 바로 유브라데죠. 알곡이에요. 알곡. 그렇죠? 성경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옵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나오는데 알곡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장로님. 그리고 자기의 사랑과를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 꺼지지 않는 불에 세우시리라. 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 여기 곡간이라고 돼 있어. 곡식 곡자 써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보니까 손에 키를 드는 거잖아요. 키 다 아시죠? 이 쌀 겨워해가지고 그 껍데기는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하는 이거 키질 한다고 하잖아요. 키. 그렇죠? 키질. 손에 키를 들고 하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대요. 쉽게 말하면 키질 있잖아요. 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다. 또는 키질하다. 라는 말이 동의어라고 보시면 돼요. 키질한다는 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고 골라내는 거잖아요. 알곡을 골라내는 거예요. 쭉정이는 다 바깥으로 빼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정하게 하는 사건이래요. 정하게. 이 정하게 하다는 거는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어떻게 깨끗하게 하냐면 완전히 깨끗하게 하다.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까부르다라는 말을 예전에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에 거의 잘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까부른다는 게 뭘까요? 쭉정이 날아가. 그렇죠. 키를 가지고 쭉정이는 날아가게 하고 알맹이만 남게 하는 걸 까부르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완전히 까부르는 겁니다. 철저하게 깨끗이 하는 거고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바로 정하게 하다라는 말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알곡은 어디에 드린다?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에 심판을 하시는데요. 알곡만 하나님의 곳간, 천국 곳간에 들어가요. 쭉정이는 어떻게 돼요? 영원한 유황불에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영원히 태워지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불 심판에 대해서 공령에서 말씀을 드릴 때 뭘 얘기하셨어요? 알곡에 해당하는 거는 금, 은, 보석. 그러면 쭉정에 해당되는 거는 나무, 풀, 지푸라기. 예, 집. 그것이 그런 구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결국 뭐예요? 두 가지로 완전히 갈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래서 금은 보석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나무, 풀, 지푸라기에 해당되느냐. 그렇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죠. 누가복음 3장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예요? 알곡은 뭐고 쭉정이는 뭐예요? 세계는 사람 카타오. 예. 자, 그러면 아까 고대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을 깨닫는 자,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판에 새겨진 자가 알곡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밭의 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조광군. 온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네. 좋은 땅에 나오죠. 좋은 땅. 좋은 땅에 뿌리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알곡은 좋은 땅에 뿌렸는데 좋은 땅은 결국 마음 심령 밭에 말씀이 새겨진 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알곡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알곡이고 결실한 자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나오죠. 아까 알곡에 해당하는 공력이 뭐가 있었어요? 금, 은, 보석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러면 좋은 땅은 알곡이고 나머지 또 다른 밭들이 나와요. 뭐가 나오죠? 길가, 돌밭, 그 다음 가시, 엉겅퀴. 그건 어디에요? 그럼 어디에 해당돼요? 쭉정에 해당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쭉정에서 영원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쵸? 마가복음 4장 20절도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0절.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네.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즉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네. 동일한 말씀인데 여기는 말씀을 듣고 받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얘기했고 여기서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는 건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도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동일한 내용인데 약간씩 표현이 달라요. 네. 장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겁니다. 네, 보니까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 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지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열매를 맺힐 때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즉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뭐하는 자? 결실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말씀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 그럼 결실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그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고난과 환난이 닥쳤을 때 흔들려 버리면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른 거예요. 끝까지 지켜서 결실해야 돼요. 끝까지. 근데 말씀을 듣는 거는 뭐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나오죠? 믿음. 그렇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느니라. 즉 믿음이 천국 국간에 들어가는 열매라는 겁니다. 그 결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믿음이 알곡이에요. 믿음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지켜서 끝까지 결실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결론은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다. 알곡. 그럼 반대는 불신. 불신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우리가 마지막 맺어야 될 열매들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지막 맺어야 될 열매들 지난번에 잠깐 언급을 드렸어요. 에스겔 47장 12절 보십니다. 에스겔 47장 12절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 사모님. 에스겔 47장 12절 말씀.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오니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야채류가 되리라. 네, 하나님의 성도에서 나오는 말씀의 물로 새 실과를 맺는데요. 헌실과가 아니라 날마다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는 거죠.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마다. 우리가 근데 왜 달마다라고 했을까요? 12달이라서. 12달이어서? 일로 오는 그러니까 날마다 하면 더 좋지 않아요? 왜 달마다라고 했을까요? 그쵸? 요한계시록 22장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0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수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네. 여기도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에스겔 47장 12절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맑은 생명수의 강,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납니다. 아까 제가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언급된 거는 무슨 이유 때문에? 부활신앙과 초림 주신 어린 양의 부활신앙의 신앙을 바탕으로 변화신앙, 즉 재림주의 아버지 변화 말씀을 받아서 변화신앙으로 열매 맺기를 바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즉 부활의 말씀과 변화의 말씀을 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12가지의 실과를 맺힙니다. 날마다 달마다. 달마다 왜 달마다 할까요? 왜 달마다 할까요? 분명히 실과를 생명수 말씀으로 실과를 맺는다는 것은 달이에요, 해예요? 해의 신앙. 예? 네. 생명수의 말씀이잖아요.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수의 말씀은 해죠. 그쵸? 태양이죠. 그쵸? 근데 이걸 달마다 맺힌대요. 달마다 12가지. 무슨 얘기일까요? 네, 물론 이제 뭐 이게 달마다 12달이니까 또 12가지 실과를 맺히니까 144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과정이 뭘까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기 보시면 12장 1절에 뭐가 나와요? 예? 2절. 해를 입은 여자 여자가 나오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 그쵸?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발 밑에 뭐가 있어요? 달이 있죠. 달. 그러면 날마다가 아니라 달마다라고 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럼? 달마다 열매를 맺는다는 개념은 결국 달은 밤의 신앙이잖아요. 밤의 신앙을 이기고 밤의 신앙을 우리는 지금 12달이라는 시간 개념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 인류 역사가. 그럼 12달이라는 시간, 어둠의 역사를 12가지 열매를 맺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해를 입은 여자의 신앙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달마다, 날마다가 아니라 달마다 12가지 시간을 맺힌다는 거죠. 달이고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는 거는 해인 거죠. 태양인 거죠. 그게 144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 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정리 잠깐 해볼게요. 쭉정이는 성전 안에 있을까요? 성전 밖에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성전 안과 성전 밖을 나누는 기준은 아까는 불로 그 공력을 태웠을 때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불은 뭘 나타낼까요? 말씀을 나타내잖아요. 요한계시록 11장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순서가? 네, 집사님 있어요. 양사님.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각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다. 네, 지팡이 같은 갈대가 나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 이게 에스겔 성전에서는 카네라고 카네로 나와요. 카네. 카네에서 헬라어로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카논이 나오고요. 카논이 나오고 여기에서 영어로 뭐가 나올까요? 네, 캐논이 나와요. 정명이죠, 말씀이죠. 지팡이 같은 갈대는 말씀을 나타내요. 말씀으로 딱 청량을 합니다. 청량에 딱 기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해. 말씀의 기준, 딱 청량의 기준이 됐지만 여기도 딱 나오네요. 하나님의 성전 나오고 제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서 경배하는 자들 나오죠. 딱 세 구분이 돼요. 성전 아닌데 성전,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딱 세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거는 청량의 대상이 됐죠. 근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알곡이에요, 축정이에요? 알곡이죠. 그럼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는 거죠. 그렇죠. 말씀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다음에 성전반 마당은 축정이에요, 알곡이에요? 축정이죠. 성전반 마당은 그럼 무슨 심판 받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걸 갖다 여기서는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얘기하셨냐면 그 가라지와 알곡과 가라지로 또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아다가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하여 분양하더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가는 것도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시니라. 네, 보니까 가라지가 있고 곡식이 나오는데 이 가라지와 곡식을 언제까지 둬요? 추수 때까지 둔다고 돼 있죠. 추수 때까지 둔다고 했습니다. 그럼 추수 때는 강으로 보자면 어느 강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 추수. 가을이죠. 강에 해당하는 건 히데겔 강이죠. 그러면 그 추수까지는 히데겔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걸 거두어서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어디에? 하나님의 곳간에 넣으리라는 거죠. 요 단계는 그럼 몇 번째 강에 해당이 되는 거죠? 유브라데 강, 네 번째 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요거 갖다가 창세기에서도 이미 보여주셨어요. 이러한 것들을. 창세기 19장 24절 보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밭돌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네? 소돔 고모라서 멸하실 때에 뭘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은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는 거죠. 근데 유황불이잖아요. 유황불이에요. 그 다음 신명기 보십니다. 신명기 29장 23절. 신명기 29장 23절 말씀입니다. (29장 23절) 천천히 살세요. 창세기 29장 23절 말씀.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한 분한으로 회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말할 것이요. 네, 땅이 유황불에서 탔잖아요. 근데 거기는 식물수도 없고 결실함도 없어요. 아무 풀도 나지 않아요. 그리고 열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열매가 없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열매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국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서 유황불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유황불 심판을 요한계시록 19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동일해요. 유황불 심판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0절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무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덮는 못에 던지고 죽은 채로 던짐을 받는 게 아니라 산채로 유황불 돋는 곳에 던집니다. 예, 저는 계속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부탁드리겠습니다. 20장 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네, 한 번 괴로움 받아서 죽는 게 아니고 밤낮 괴로움을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황불문.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 제 공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불에 타서 없어지는데 그냥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게 나무, 풀, 집. 예, 그렇죠. 그리고 밭은 가시 길가 예, 길가봐, 돌밭, 가시밭. 말씀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것 다 어디에 들어가요? 유황불못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한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아,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행운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옷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까 분명히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 받잖아요. 영원토록 고통받는데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인데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은 둘째 사망, 둘째 심판인 거예요. 왜 둘째 사망일까요? 우리가요, 죽죠.
그러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냅두시는 게 아니라 다 부활시키십니다. 마지막 때 부활시키는데 믿는 자, 끝까지 믿었던 자 또는 순교하는 자들은 영원한 영생의 부활로 부활시키지만 믿지 않는 자,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 즉 둘째 사망의 부활을 위해서 지금 심판을 위해서 부활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브라데는요 하나님의 곳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영원한 불심판이잖아요. 둘째 사망이잖아요. 세 세트로 영원토록.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기도 해요. 유브라데는 하나님의 천국 곳간이기도 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심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겨울이에요. 저장 창고에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들어가느냐 또는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받느냐. 그래서 유브라데는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에 또는 겨울이라는 의미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또는 16절 그리고 6장 1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사모님부터.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곳간이죠. 곳간이에요. 보물창고잖아요. 보물창고. 보물창고. 그 다음에 16절이요.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요. 성령이죠.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6장 16절. 6장 16절. 참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17절까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주와 합한 자는 나는 한 영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곳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곳간에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알곡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곳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곡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알곡으로 들어가는 즉시 뭐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보물 창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곳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는 거.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살리신 영원한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장 존귀한 보물 창고인 거예요. 누가? 각자 내가.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천국 곳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판이. 그렇죠? 우리 안에 보물이 많이 있으신가요? 예? 우리 안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영생 변화의 말씀이 그 보물들이 꽉꽉 차 있으신가요? 예? 우리는 그 천국관에 우리는 들어간다 생각한다고 했지만 반대인 거죠. 결과적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알곡이 되었을 때 천국 국간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렇게 돼야 돼요. 천국 국간이 돼야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 국간에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갖고만 있을 건가요? 때를 따라서 나눠줘야죠. 그렇죠? 한 구절만 더 읽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2절.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2절. (13장 52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13장 52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사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보세요.
천국의 제자된 보세요. 천국 있죠? 천국이 나와요. 천국은 뭐예요? 국간이잖아요. 천국 국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천국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천국의 모든 제자. 예, 제자가 나오고요. 제자는 또 뭐예요? 서기관. 서기관이 나오죠.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기록하는 성. 서기관은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똑같이 이 두루마리에다 다 똑같이 베껴 쓰는 사람이 서기관이에요. 그게 서기관의 주된 사명이에요. 그럼 서기관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어디에 말씀을 새기는 사람일까요? 아니,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이미 자기 심령이 말씀을 새겨진 사람인데 이 서기관이 마치 새 것과 옛 것이 나옵니다. 새 것은 새 말씀, 옛 것은 헛말씀? 인가요? 보세요.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새 것을 주면 날 것을 이 새 말씀을 주면 체해요. 그럼 뭘부터 줘야 돼요? 옛 것부터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말씀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죄의 삶입니다. 구약이라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걸 바탕으로 새 말씀이 또 선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서기관마다 제자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천국 곳간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신령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즉 새 말씀과 옛 말씀을 그 곳간에서 어디에서? 천국 곳간. 아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니까 그 곳간이 어디예요? 천국 곳간이잖아요. 그 곳간에서 내어주는 뭐다? 집주인. 집주인. 아까 집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면서요. 그 집주인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집주인이 누구? 그러니까 누구? 각자 자기가 집주인 아니에요? 집주인이잖아요. 우리가 결국 뭐 해야 되냐면요. 우리가 신령한 천국 곳간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뭘 줘야 돼요? 때를 따라서 새 것과 옛 것을 그때에 맞게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딱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브라데의 강, 넷째 강 유브라데의 강에 해당하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말씀이 나오는 곳이죠. 말씀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생명나무들이 있고 또 생명나무들을 통해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게 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의 신령한 천국 곳간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집주인으로서 새 것과 옛 것을 어떻게 돼요? 내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더 좋은 약속교회 성도님들은 신령한 더 좋은 약속인 병화 영생의 말씀을 내어주고 깨닫게 하는 신령한 서기관, 천국 곳간의 집주인으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을 허락하시되 천국 곳간에 해당하는 알곡의 말씀, 변화 영생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알곡으로서 또는 천국 곳간의 집주인으로서 새 것과 옛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신령한 서기관의 역할, 마음 심령판, 택한 자들의 마음 심령판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새기게 하는 그러한 신령한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